창세기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격투기 이런 운동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태권도 어릴 때 좀 배우긴 했는데 뭐 이제 좀 남성적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권투나 격투기 뭐 이런 걸 배우죠. 유도.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체급을 나누는데 한 체급 차이가 3kg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급이 3kg만 차이가 나도 이제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운동을 해도 체중 3kg 차이가 많은 힘의 차이를 나타내서 체급을 그렇게 나누죠. 이것처럼 싸우고 어떤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체급 차이가 나면 사실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체급이 비슷하면 싸워봐야 알겠죠. 체급 차이가 나면 싸워보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사람들은 복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삭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특별히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 승리의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힘을 얻어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욥기서 말씀도 봤는데 욥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주일날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잠깐 포럼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의 순서가 역사 시간 순서로 배열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앞에 있고 욥기가 뒤에 있다고 욥이란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뒤에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민족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처음에는 못 믿었죠.
뭐 누구라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을 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나중에 이제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사들이 찾아와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이제 뒤에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그 말을 듣고 웃죠. 비웃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란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츠하크라는 단어인데 웃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전에는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비웃음을 웃었죠. 그런데 이게 언약 성취를 체험하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삭은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이삭은 평생을 성경을 봐도 이삭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말고는 이 언약을 전달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승리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이삭은 이런 비밀을 누렸을까요? 이삭은 언약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어느 날 이삭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제사 드리라고 했다. 우리 같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가서 우리 같이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오자.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가겠죠, 어린 나이에. 근데 아버지 따라가는데 이상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은 왜 안 가져갑니까? 물어보죠. 그거 괜찮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산에 올라갔는데 양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신을 묶죠. 그리고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죠. 그럼 누구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노망 나셨구나. 탈출해야겠다.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분명히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단 위에 자신이 올라갔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삭 대신 그 양이 올라가고 그 양이 대신 죽죠. 이삭은 어린 나이에 앞으로 오실 대속자,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물이 되어주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릴 때부터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날 이후로 양만 보면 어땠을까요? 양만 보면 깜짝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게 계속 생각났을 수 있겠죠. 이 당시는 유목 생활하던 시대였습니다. 양과 소, 염소 이런 짐승들을 많이 데리고 키우고 그러던 시대였어요. 양이 여기저기 널려 있던 시대죠. 이삭은 양을 볼 때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단 위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구나.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왜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워서 이제 왕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뺏길까 봐 거짓말을 하죠. 내 누이라고. 근데 사실 뭐 거짓말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막 진짜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제 먼 친척이고 사촌 누나기 때문에 뭐 거짓말이긴 하죠. 어쨌든 자신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이제 왕에게 보내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시죠.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도 동일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진 않았을 겁니다. 야 아들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위기가 생기면 너 그 와이프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보내라.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마찬가지로 이삭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아비멜렉에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뭐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잘못해도 되냐, 죄를 지어도 되냐?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뭐 그런 잘못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시대에 중요한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죠.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냐?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동안 먹을 그런 식량을 얻게 된 겁니다. 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경제적인 복을 받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100배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이 시대는 이삭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거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숨겨진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14절 15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시기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 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이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승리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데 이삭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물을 파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제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붙였죠.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도 마찬가지로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결국은 경쟁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보고 이삭하고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삭은 그 이름을 이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르호봇이란 뜻은 넓은 장소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때부터 블레셋과의 분쟁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와의 경쟁에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렸던 겁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비슷하면 싸워봐야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복을 누리기 때문에 경쟁하지도 않고도 승리하는 비밀을 누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고 찾아내야 될 비밀이 바로 이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르호봇의 경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르호봇의 경제를 찾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누리기 위한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복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투지 않고도 승리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맞고 우리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이러한 동일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고 이 비밀을 확인하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 위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다른 많은 것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은 딱 한 가지 비밀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힘을 가진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죠. 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바로 왕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힘으로 충만하고 이 비밀을 누리고 간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이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진짜 이분은 뭔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진 분이구나. 이 비밀을 찾고 이 힘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숨겨진 경제의 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르호봇의 비밀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종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